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또 아덴에 머무는 동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과 또 외부로부터 이렇게 특히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박해와 고난을 갖다가 어떻게 잘 이겨내고 있는가. 참 우리 혹시 또 유대인들의 회교와 또 시험을 갖다가 시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고 있지 않나. 어떻게 그렇게 잘 이겨내고 있는지 참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 땅인 마게도니아 지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름 교회가 이제 형태를 갖추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지만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그곳에 누가를 갖다가 남겨두고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거기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도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설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제 충분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이제 또 우리 송희 집사님께서 또 이제 그동안 열심히 교육받느냐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대한 충분히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기에 또 반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이 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진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고 또 그 다음에 거기가 무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상업을 통해서 그들의 부를 갖다가 이게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대인 사회가 잘 형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의 구성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순회하는 그런 랍비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외부로부터 오면은 그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강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도 바울 본인도 가마니엘 문화생이고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다가 우리 바울 사도가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주간에 걸쳐서 새 안식일 동안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전할 때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따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은 철저히 그러한 유대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복음을 갖다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에 사는 이방인들이죠.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익히던 그리고 예배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훨씬 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쉽게 그런 외부 이방인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죠. 완전히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으니까 그들은 쉽게 그 마음이 오픈돼서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따라가니까 이제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도시를 요란케 하고
뭐서 하는 얘기에 가이사라가 우리의 왕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왕이 있다 그런다.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한다. 근데 그 임금의 이름이 곧 예수라고 한다. 막 그러면서 우리는 가이사를 갖다가 왕으로 숭배하는데 섬긴다. 뭐 이게 당시에 이제 뭡니까? 가이사 황제 숭배가 그렇게 아주 심각했던 그런 데살로니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왕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과 그다음 실라와 디모데를 갖다가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이제 막 시도해야 하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카를 갖다가 갑작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밤에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이제 베리아로 가게 됐고요. 또 베리아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막 거기 하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머물 수 없으니까 베리아에서 이제 해변가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아덴으로 이제 옮겨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제 아가야 지방인 이제 아텐까지 왔지만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들을 갖다가 버리고 도망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우리 바울 사도에 대한 어떤 좀 뭔가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혹여나 오해가 그들에게 있지는 않을까 하는 늘 염려가 있어요. 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버린 것처럼 사실 그렇잖아요. 3주 동안 이제 겨우 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하고 막 그래서 막 뜨겁게 막 하려다가 갑작스럽게 바울 사도가 그들 주변에 그들에게서부터 떠나갔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그렇게 우리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내 곁을 떠날 때 그 허전함이나 또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채울 수 없는 그런 뭔가 이런 마음들을 갖다가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갖다 다 의지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갖다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우리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던 그 바울 사도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그냥 그들 가운데서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이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할까봐 염려가 됐습니다. 3주밖에 시간이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혹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도 우리 바울 사도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구나 불량배를 동원해야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저항이 큰 데다가 혹시 이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하는 성도는 또 혹시 없나. 이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떠나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서로 간에 소식을 나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덴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들을 갖다가 쉽게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이제 소식을 전하고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데살로니카로부터 오는 소식이 없으니 참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은 항상 그래서 정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걱정이 끊임이 없이 올라오므로 이제 여기 오늘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다 못해요.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요 정말 참다 도저히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참다 못해서 우리는 그냥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라고 2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갖다가 이제 그냥 단순히 형제 디모데 뭐 이렇게 형제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디모데를 갖다 부르는 호칭이 지금 바꿔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 디모데를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2차 복음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와를 갖다가 이제 함께 대버에서 그를 함께 이제 이렇게 동행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마게도니아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같이 보냈고, 또 그리고 이제 아덴으로 이게 피신했던 그런 시간 사이에 이 이제 디모데의 신앙과 말씀에 대한 훈련들이 점점 더 깊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제였는데 이제는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곧 형제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전도사로 호칭이 변경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 전도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디모데를 갖다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됐습니까? 이제 디모데 목사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칭을 통해서 이제 이 디모데의 그러한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과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의 연륜들이 점점 더 깊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훈련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형제고 자매죠. 그러나 주의 사역의 관점에서 뭐 집사도 또는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전에는 이제 사역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 이제 전사님은 보내는 것은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여기서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세우다, 붙들다, 뭐 굳세게 하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마음을 갖다가 붙잡아 주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받은 지 한 3주 만에 이제 바울 사도는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들끼리 모여서 이제 복음을 갖다가 붙들어야 되는데 누가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그 말씀이 정말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물론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 성경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갖다가 뭔가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되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뭔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것이죠. 3주 사회 안식일 동안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동안에 바울 사도는 또 뭐 했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3주 있는 동안에 또 자비랑으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아닐 때는 그분은 일을 하면서 그래서 뭔가 사역비를 벌고, 그러니 뭔가 전적으로 막 매일같이 모여서 그들을 갖다가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러한 환경은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갖다가 충분히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신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분들의 그 열정과 열심이었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럴 때 그 마음에 뜨거운 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냥 금방 내일이라도 올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 시작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생각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갖다 보면은 충분히 그것이 왜 이분들이 정말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갖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전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왜곡되어 있었죠. 많이 왜곡되고 또 그런 종말론이나 재림론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훈련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질문이 들어올 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세요. 언제 오시냐? 하여튼 오세요. 이런 세상이 정말에 그 무슨 일이 있으냐? 그게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시면 되는 거지. 그 믿고 그냥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런 뭔가 이렇게 풍성치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3주간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 그들이 알게 됐고 성령께서 그들을 갖다가 막 감동해 주셔서 뜨겁게 예수님을 갖다가 살아서 지금 본인들이 이제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거에 대한 그런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혹시나 흔들릴까 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디모데 우리 전사님이 가셔서 그들을 갖다 이제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가 바로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씀. 위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권면 이런 뜻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성령의 사역에 연결된 그런 단어가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주로 성령 사역에 연관된 단어인데 그러니까 공감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행위를 갖다가 여기서 위로다라고 위로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도 우리가 함께 들어있는데요. 참으로 아끼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면서 마치 자식을 보내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로까지는 거리도 멀고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박해가 심한 그런 데살로니카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아무도 이 어려움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아니함 또 시련이나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바울 사도는 고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으로서 주어지는 사명과 같은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라고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게 정말 환난을 당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마치 사명 같은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이 평안함을 구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또는 부자 되고 남들보다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만은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왜 나만 받는 고난이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 우리 이 서신의 3절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참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니 참 우리가 참 어떤 때는 왜 나만 받는 이런 고난이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참 그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애통해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은 늘 뭡니까?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축복을 갖다가 복을 갖다가 막 큰 물질 주시고 큰 그런 높은 자리에 세워 주시고 우리를 풍요를 갖다가 확 부어 주시면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나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막 풍요가 넘치는데
뭐 예수님을 갖다가 굳이 그렇게 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그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부유해지고 돈을 갖다 많이 번다고 하는 게 그냥 벌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막 중요한 바이어가 오고 중요한 무슨 미팅이 잡혀 있고 뭐 이런데 교회에 못 나오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우리가 그래서 그냥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이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시지.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냥 먼저 그냥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제일 가는 11조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그런 기도를 갖다 하시는 또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래 교회에서 최고의 11조 성도가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저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은 그만한 연단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너가 정말 이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냐? 그래서 그 그릇을 키우고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큰 축복을 갖다 부어주셔도 그것을 갖다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직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의 땅에서 아주 뭐 우리나라 영화가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갖다 일으키는 저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몇 주요? 4주, 5주? 5주인가 6주 만에 지금 뭐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60주 동안에 벌어들인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갖다가 한 5주인가 6주 만에 벌어들이는 그런 엄청난 지금 미국에서 완전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뭐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이게 저기 관객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도대체 얼마나 이 영화가 저기 막 큰 부를 갖다가 이게 성공을 할까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 제목은 킹 오브 킹입니다. 또 만화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 킹 오브 킹은 뭐냐니까 왕 중의 왕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갖다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상영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막 온 미국이 지금 막 다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엄청난 근데 그분들이 10년을 준비했더라고요. 그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10년을 정말 믿음으로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 가장 어려웠던 것들은 이제 뭔가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을 갖다가 누군가 이렇게 이제 자본을 갖다가 투자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이거 안 되겠느냐고 자본을 빼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정말 그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상영을 시작했는데요. 아주 폭발적인 그런 지금 결과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7월 달에 이제 상영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미국을 갖다가 이제 타켓으로 1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름방학 때 되면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을 할 텐데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이번 여름에는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잠깐 그렇게 이게 나오는 영화 내용을 보았더라도 너무 감동이 있습니다. 짤막한 내용인데도 정말 감동이 있게 만드는데 그 감독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주께서 행하셨어. 그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런 큰 성공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정말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훈련하시고 전 고난을 주고 10년 동안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드는데 10년을 투자하는 동안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무슨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탁 부으시는데요. 뭐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성공할지 이게 얼마나 많은 관객이 들어올지 지금 그 관객 그게
예수님의 생애의 얘기지만은 미국 땅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에서도 그걸 갖다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한다며. 그래서 오직 자기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제 그러한 킹 오브 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참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래. 연단 없이.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연단 없이 딱 그런 부를 갖다가 얻었다면은, 이거 쉽구만. 이거 그냥 앞으로 돈 버는 거 너무 쉬워. 교회 열심히 다닐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탁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탁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 뭡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로 우리라고 하는 단위를 거기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 교인을 갖다가 또 우리라고 보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고 고난이란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지만은 시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에 알기 위해서 너희 믿음이 정말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왜 그러냐?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고 그러면서도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였지만 자, 사람은 시험, 여기서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험 이거는 영어로 보면 템테이션이죠. 우리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험은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미혹하는 자가 와서 팍 미혹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우리도 이렇게 미혹도 받고 유혹도 받고 막 시험을 시험을 당하고 막 와갖고 이런 얘기들 갖다가 너 이렇게만 안 하면 내가 잘해줄게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갖다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데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고 해서 그런 미혹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 교회 안 나가고, 그 모임에 안 나가면 내가 직업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이런 미혹들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한 도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미혹하는 자가 와서 미혹을 해서 그 미혹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때 바울 사도와 그와 함께했던 많은 그런 수고와 헌신들이 헛되게 될까 참 걱정이 돼서 지금 디모데를 또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6절에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쁨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카에 갔다가 어디로 옵니까? 이제 고린도로 오죠.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저 데살로니카로 가라 해서 데살로니카에 보냈다가 이제 그가 거기 데살로니카의 사정을 다 확인하고 성도들의 열심과 그들의 충성됨과 또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또 바울 사도를 갖다가 오해하지 아니하고 정말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또 달려와서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로 와서 전했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너무나 시원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믿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또 사랑의 기쁨의 소식을 갖다가 바울 사도에게 다 전하니까 사실 혹시 바울 사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오히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정말 얼마나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의 심정을 갖다가 여기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누가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일이 있다면은 바울 사도의 마음과 같이 우리 목회자들은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만큼 그 일이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를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 사도 본인이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지만은 나 그렇게 어렵고 나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그 마음에 인해서 너희들로 해서 위로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8절이 말씀이요. 그런즉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그 감정이 지금 절정에 이르러진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또 유혹을 받고 미혹되고 시험과 고난 가운데 가운데서 좀 어떻게 할까 막 그분들이 잘 살고 있나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사실 바울 사도는 마음이 너무 졸여. 어찌 정말 살만한 여기서 살리라고 하는 이 살리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호흡이 내가 숨 쉴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이 있을 때 숨이 잘 새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억눌려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근데 주 안에서 굳게 섰다라고 하는 이 참 디모데 목사님 전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소식이 전해왔을 때 그 믿음과 사랑의 기쁨 가운데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내가 이제 다시 숨을 쉬게 됐다는 거예요. 숨 쉬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지금 표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답답하여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깊은 숨을 내쉴 수 있게 좀 살 수 있게 되었도다라고 사도 바울의 감정의 그런 변화를 극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안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회자들의 심정은 성도님들이 어디가 아팠다 또는 어떻게 다쳤다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잠이 옵니까? 숨이 제대로 쉬어집니까? 입맛이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직 그냥 그 위에는 다른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잘 되었다. 그 어려움의 그 일들이 잘 풀리지고 또 다친 곳들이 잘 이제 치료가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다시 살아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는 그냥 마음이 촥 그냥 안정되어지고 그냥 숨이 내쉬는 감사합니다. 참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 지금 바울 사도의 심정을 볼 때 정말 이분도 이런 마음이셨구나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의 심정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통성기도할 때 기도 소리가 저희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기도를 못하면 또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못하나 또 기도 소리가 너무 간절해갖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 누구가 또 이렇게 얼마나 참 어려움이 있으면은 저렇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저렇게 매달려 기도할까 이런 그런 이 모든 감정들이 다 거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정말 모습 하나 또는 소리 하나, 음성 하나, 기도의 소리 하나가 사실 이제 우리 목회자들의 심정을 또 이렇게 한때는 막 숨을 못 쉬게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여러분들의 정말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우리 송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딱 올라올 때 많고 감사합니다.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는 살리라. 얼찍했으면 바울 사도가 정말 나 죽었네 하다가 이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회자의 삶이고 또 사도 바울 목사님의 삶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게 서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며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그런 또 소식을 들어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리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여 하나님께 보답하겠느냐.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 사도는요, 이 성도들이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감사해야 될까요?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0절에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충분한 말씀의 훈련이 안 되었고 성령님에 대한 이해들도 사실 높지 않고 교회란 조직을 갖다 어떻게 구성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것도 사실 잘 모르죠. 이런 부족함을 보충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절에서부터 13절에 걸쳐서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은 데살로니가에 지금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으로 기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면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갖다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그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 또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실 요번에 만드는 그 킹 오브 킹의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든 주제는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모든 영화의 그 주제는 중요 메시지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오면서 다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사랑, 서로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먼저 잠들어서 주님 앞에 간 모든 성도를 다 데리고 이제 강림하실 그 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또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성결함에 흠이 없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다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